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첫 표적이 보여주는 구속사적 의미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2장 전체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신 표적과 그리고 성전을 정화하신 내용입니다. 이 두 주제는 무관한 것이 아니라 물로 포도주가 되게 하신 표적이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한다면 성전 정화는 거룩하게 하는 거죠. 부패한 것을 거룩하게 하는 거기 때문에 거룩하게 하는 진리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가나 혼인잔치집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화가 되게 하신 표적에 관한 내용인데, 자, 그렇다면 이 첫 번째 표적이 보여주신 그러한 구속사적인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요? 2장 1절에서 5절까지는 주님께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하는 말을 들으시고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하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6절에서 12절에서는 결례로 쓰던 항아리에 물을 주님이 가득 채우라고 하죠. 그러면서 항아리에 물을 채운 그 물을 무엇으로 바꾸셔요? 포도주가 되게 하는 그런 표적을 행하십니다. 사도 요한은 이 예수님이 첫 번째 행한 이 사건을 이적이라고 하는 말을 쓰지를 않고 표적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 이적과 표적은 뭐가 차이가 있을까요? 그죠? 이적은 행하시는 능력, 그것에 대한 하나의 사건 자체를 말해주지만 표적은 그 사건 자체보다는 그 사건 자체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진리에 대한 증표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제 본문 말씀을 구체적으로 상고해 볼 텐데, 자, 먼저 1절 2절을 본문 1절 2절을 다 같이 보시면 사흘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2장 1절이요. 제가 1장 1절이라 했나요? 2장 1절 2절이요. 자, 사흘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말씀으로 시작이 돼요? 사흘 되던 날에. 왜 사흘 되던 날로 시작을 할까요? 그죠? 성경에 쓰인 이러한 한 단어는 사실은 그냥 의미 없이 쓰여진 게 절대로 아닙니다. 자, 1장 29절을 보면 어떻게 시작을 하냐면 이튿날 그래, 이튿날. 이튿날 요한이 예수님이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나오는 것을 보고 뭐라고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것은 바로 구약의 아사셀 염소를 상징한다 그랬죠. 아사셀 염소, 이 대속죄일에 염소 2마리를 이제 선택해서 제물로 드리는데, 한 제물은 하나님께 바로 번제로 드리고, 하나는 그 머리에 온 백성들의 죄를 다 짊어지고 광야로 내어보내는. 여기는 지금 아사셀 염소를 상징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흘 되던 날에 그렇게 시작해요. 그리고 갈릴리의 혼인잔치, 그리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것으로 시작이 되죠. 자, 예수께서 혼인잔치의 초대에 기꺼이 응하신 의도하심은 무엇일까요? 그냥 무조건 모든 잔치에 다 응한다고 다 가시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 누가복음 16장 16절을 보시면 율법과 선지자는 누구의 때까지라고요?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하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율법의 마지막 사명자였던 세례 요한이라고 하면 이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았을 때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예, 가지 않았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바로 세례 요한이라면 응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주님은 기꺼이 응하신 거예요. 자, 그 이유가 다른 성경을 토대로 보면 이해가 되는데, 자, 이 점을 주님께서는 누가복음 7장 32절에서 어떤 비유로 말씀해 주셨는지, 자, 다 같이 한번 보시면, 비유컨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가로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을 추지 않고. 자, 피리를 분다라고 하는 것은 어느 때 피리를 붑니까? 잔치 때죠. 물론 초상 때도 옛날 우리 상여 나갈 때 보면 피리 부는데 여기는 지금 이스라엘 문화에서는 잔치 때입니다. 자, 그런데 너희가 춤을 추지 않아요. 잔치를 벌이고 있으면 기뻐서 춤을 춰야 되는데, 그죠? 춤을 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애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도 다음과 같으니라 하고, 바로 아이들의 장례놀이와 그리고 잔치놀이로 비유를 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 비유는 세례자 요한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상징해 주고 있습니다. 이는 율법에 속한 세례 요한의 사역은 어떤 사역이에요? 율법의 사역은 어떤 사역입니까? 죽이는 의문의 직분이기 때문에 바로 마치 장례놀이와 같은 것으로 비유를 한 것이죠. 그렇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율법은 종지부를 찍었고 이제 은혜 시대가 새로, 복음 시대가 새로 열린 거예요.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장례놀이가 아니라 이제 뭐가요? 복음의 잔치, 잔치놀이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점을 드러내주고 있는 것이죠. 자,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16절 이하에서도 당시 세대를 바로 이렇게 비유해서 말씀해주고 있는데, 자, 세례 요한의 마태복음 11장 16절이요. 자,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꼬? 비유컨대, 자, 가로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애곡하여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그러면서 자, 세례자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저희가 말하기를 뭐라고요? 이 사람 귀신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주님은 성육신에서 와서 주님은 어때요? 먹고 마시죠. 먹고 마심에 말하기를 뭐라고요?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그러면서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하신 말씀대로 당시 세대는 이처럼 세례자 요한과 예수님을 비난했던 것이죠. 자, 그러므로 잔치라고 하는 이 주제를 구속사의 맥락에서 상고해 보면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메시아의 예언이 풍부한 이사야서는 도래할 메시아 시대를 어떻게 예언하고 있느냐, 이사야서 25장 6절을 다 같이 보시면, 자,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뭘 베풀어요? 연회를 베푸시리니. 그러면서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다 라고, 그렇죠? 연회를 바로 잔치를 베푸실 것을 예언하고 있죠. 그리고 그날의 메뉴는 뭐예요? 그 잔치상의 메뉴는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그리고 오래 저장하여 두었던 포도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가나 혼인잔치에서도 고기가 떨어진 건 얘기 안 했어요, 그죠?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진 게 문제였죠. 자, 또한 이사야서 55장 1절에서도 바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잔치에 초청하는 그러한 말씀인데, 자,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무엇을요?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하고 바로 잔치에 초청하는 이러한 말씀을 볼 수 있는 것이지요. 자, 주님께서도 2000여 년 전 말씀을 증거하는 사역을 하실 때 천국을 무엇으로 비유해서 말씀해 주셨습니까? 자, 마태복음 22장 2절을 보면 마태복음 22장 2절에서 바로 이렇게 말씀하시죠.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래요. 그러니까 천국은 바로 어떤 임금인데 어떤 임금이 아무 임금이나가 아니라 그 내용을 잘 보면 자기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베푼 임금이다 그 말이에요. 자, 이 잔치의 메뉴는 뭐예요? 자, 4절을 내려가서 보시면 자,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가로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그러면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그렇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하고 그렇죠. 자, 이 표현이 암시해 주고 있듯이 여기에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라고 하는 것은 뭘 상징해 주고 있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한 대속제물로 드려질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대속을 통해서 마련된 잔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본문 3절 4절도 다 같이 보시면 주님이 참석한 가나 혼인잔치집에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는지 다 같이 보시면 자,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그래요. 잔치집에서 포도주는 굉장히 중요하죠. 자,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자,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러면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하고 말씀합니다. 혼인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이 사실은 주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이에요.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거기서 그냥 멈추실 것이 아니라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다 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십니다. 이 때를 구속사라고 하는 이 선으로 보지를 않고 점으로 보고는 예수께서 표적을 행하시는 그 어떤 결정적인 시각이 아직 이르지 못했다라고 하는 의미로 이걸 해석하는 견해도 있지만 우리 주님은 지금 물로 포도주를 만드실 그냥 이 표적 자체가 아니라 이 표적이 보여주고 있는 구속사의 의미, 구속의 사역을 지금 카운트다운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점을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넓은 문맥에서 상고해 보아야만 합니다. 자, 요한복음에는 이 때라고 하는 이 단어가 강조되어 있는데 자, 십자가를 앞두고 주님은 아버지께 어떤 간구를 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2장 27절을 다 같이 보시면 자, 지금 내 마음이 민망하니 여기 마음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원문을 보면 푸시케라고 하는 단어예요. 해푸시케. 그래서 원문대로 번역을 하면 지금 나의 목숨이 지금 민망하다, 괴롭다 그 말이에요. 왜 외로우냐? 무슨 말 하요? 그러면서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습니다 하고 말씀하죠. 나의 목숨이 괴롭다라고 하는 뭐예요? 왜? 그분은 섬김을 받으러 온 분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는데 어떤 섬김을 위해서 오셨느냐?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오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때가 지금 가까워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십자가를 앞두고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고민했죠. 아버지요, 이 잔을 내게서 좀 지나가게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알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라고 기도를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했던 것이죠.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나에게 왜 이런 문제가 왔지? 나는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문제를 주셨을까라고 고민하며 하는 그런 때도 있고, 또 아버지의 뜻이 분명해졌을 때는 사실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마음은 이 고난과 시험거리를 그냥 지나가게 해주셨으면 좋겠지만 아버지의 뜻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왜? 우리가 야고보서 1장에서 말하고 있듯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그랬어요. 왜 기쁘게 여기라고 하느냐?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그렇죠,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알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리하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게 되면 너희가 하나님 앞에 흠이 없는 온전한 자녀로 그렇게 단련되어지고 만들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알기 때문에 이 시험이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도 왔다라고 하는 왔을지라도 바로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허락해 주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걸 통해서 나의 믿음을 더 연단해서 하나님 앞에 흠이 없는 자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주셨으니 감사함으로 감당해 내겠습니다 라고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주님은 때와 관련하여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에서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아버지께로 돌아가려면 반드시 어디를 거쳐야 돼요? 십자가를 통과해서 부활해야만 아버지께로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하고 말씀하죠. 드디어 마지막 십자가를 앞둔 다락방 수훈인 대제사장적인 기도인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도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때가 왔습니다. 때가 왔습니다.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하고 말씀하죠. 자, 이런 문맥에서 주님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라고 하신 이 말씀의 부속사적인 의미는 바로 마태복음 16장 27절 28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마태복음 26장이요. 26장 27절. 다 같이 보시면, 자, 또 잔을 가지사 사례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죠. 누가복음 22장 20절을 또 보시면 이 피, 나의 피, 언약의 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누가복음에서는 이 언약을 그냥 언약이 아니라 앞에 수식어를 붙여요. 그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뭐라고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해서 너희들에게 부어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것이었어요? 물이 포도주가 되어지는 이 표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바로 주님의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그렇죠, 십자가의 순환의 때를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인 것이죠. 자, 이제 본문 5절 이하도 함께 보시면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을 떠온 누구는 알아요?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하고 말씀해 주고 있죠. 자, 주님께서 행하신 이 처음 표적은 모세 때부터 주님 당시 때까지 옛 표적으로 지켜오던 바로 결례. 그렇죠. 결례. 그것은 모형과 그림자인 율법 아래서의 정결케 하는 예식이었습니다. 그렇죠. 정결케 하는 예식. 그런데 주님이 물로 포도주로 바꿨다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 율법 아래서의 그런 정결의식, 육체의 예법을 이제 참것으로 바꾸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이 점을 히브리서 9장 1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만 되어서 언제까지요? 개역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하고 말씀하죠. 사도 요한은 주님께서 행하신 이적을 다 기록한 게 아니라 많은 이적 중에 몇 가지요? 7가지. 7가지만을 선별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어떤 의도에서 이 가나 혼인잔치집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이 표적을 처음 표적이라고 말하면서 제일 앞에 이것을 기록한 것일까요? 자, 공관복음은 이 표적을 기록하지 않았을 뿐더러 다른 이적들을 먼저 행하신 것처럼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렇죠? 이런 맥락에서 요한복음이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가 되게 하신 이 이적을 첫 표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은 아주 의미심장한 것입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혼인잔치를 축복해 주신 주님은 이 표적을 통해서 무엇을 도대체 증거하시려고 하는 것일까요? 누가복음 16장 16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자,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러면서 자, 그 후부터는 그러죠. 시대가 이제 바뀌어지는 것이죠.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우리말로 보면 침입하느니라 그러니까 내가 막 침입해 들어가는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는데 원문을 보면 이 침입하느니라라고 하는 이 단어가 비아조라고 하는 단어인데 원래 그 의미는 강제로 모여 들어가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강제로 모여 들어가다. 자기 의지와는 무관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이 비아조라고 하는 단어를 동사의 직설법 현재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를 쓰고 있어요. 수동태.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그 복음의 소리를 듣고 바로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말만 보면 침입하느니라 그러니까 내가 막 들어가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통해서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주님은 가나 혼인잔치의 이 첫 표적을 통해서 뭘 보여주는 거예요? 이제 구약의 율법 아래에서의 사역에서 이제는 율법 시대에서 복음 시대가 열렸다라고 하는 복음 시대의 개막을 증거해 주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임마누엘 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이미 임했는데 이 점을 공관복음에서는 어떻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까? 자, 마태복음 3장 2절을 보면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증거합니다. 회개하라. 뭐라고요?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자, 마가복음 1장 15절도 보시면 마가복음에서도 서두에 바로 이렇게 얘기하죠. 자,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누가복음도 4장 43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 가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파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로 보내심을 입었노라 하고 말씀하죠. 그래서 공관복음은 말씀을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선포함으로 복음 시대의 개막을 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어때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런 얘기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 천국이 가까웠다 이런 선포가 없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것을 말씀으로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서 행하신 이 첫 표적을 맨 앞에 놓음으로 인해서 천국 잔치가 시작되었음을 말이 아닌 가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도가 있으셨기에 주님은 혼인잔치에 기꺼이 응하셨던 것입니다. 만일 메시아 예수께서 혼인잔치에 오시지 않으셨다면 잔치는 어땠을까요? 포도주가 떨어졌으니 낭패를 당하고 말았을 것이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서 포도주를 공급하시되 최상의, 그렇죠, 가장 좋은 포도주를 공급해 주셨습니다. 구약시대에도 느헤미야서 8장 9절 10절을 보면 어떤 잔치가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느헤미야서 8장 9절 보시면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이르되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예비치 못한 자에게는 너희가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그러면서 뭐라고요? 유명한 말씀이죠.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뭐라고요? 힘이니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그래서 바로 구약에서도 이러한 말씀으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때는 바로 바벨론 포로에서, 그렇죠, 돌아와서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그 때에 학사 에스라를 통해서 성전에서 발견된 율법책을 백성들에게 낭독해 줬을 때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육신하여 강림하심으로 이제 그냥 사람들이 만든 포도주 그런 것 넘어서 더 좋은 것으로 잔치를 배설하게 된 것이죠. 항아리의 물을 극상품 포도주로 변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사실은 무엇을 상징해 주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1장 17절을 다 같이 보시면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하신 말씀대로 율법이 무엇으로요? 은혜로 바뀌었음을 상징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애굽에 내려가서 출애굽을 할 때 모세가 제일 먼저 행한 표적이 무엇이었습니까? 10가지 재앙 중에 첫 번째 표적이 뭐였어요? 물이 피가 되게 하는 표적이었어요. 그렇죠? 나일강물은 애굽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는 생명수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런 나일강을 피로 변하게 했어요. 그 결과 물을 마실 수 없게 되어졌죠. 이건 뭘 상징해 주고 있습니까? 모세는 율법의 대표자예요. 율법의 직분은 바로 죽이는 직분인 것을 암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심으로 바로 은혜를 베푸신 것이죠. 혼인잔치의 주인공은 바로 누구예요? 혼인잔치의 주인공은 바로 신랑과 신부이지요. 이것은
또한 무엇을 상징해 주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를 예표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이것을 세례자 요한은 요한복음 3장 29절에서 보면 이렇게 증언을 해줍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지만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였노라 하고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로? 신랑으로, 그리고 교회는 신부로 상징을 하면서 세례자 요한은 바로 신랑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나는 신랑의 친구라고 증거를 합니다. 그죠? 세례자 요한은 예수님 앞서 와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그러한 사역자였잖아요. 구약에서 하나님이 율법 아래서 대제사장 가운데 의롭다고 율법 아래서 마지막으로 인정한 사역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이 첫 번째 표적을 통해서 1차적으로는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것을 나타내셨고, 암시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성경의 첫 장인 성경의 첫 책인 창세기 2장에는 첫 아담과 하와의 혼인 기사가 나오죠. 그리고 성경의 마지막 책인 계시록에서는 누구와 누구의 혼인잔치 얘기가 나옵니까? 계시록 19장 7절을 다 같이 보시면 자,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그러면서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하고 말씀하죠. 자, 9절도 연결해서 보시면 9절로 내려가 보시면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그래요. 여기에서 누굴 찾아야 돼요? 우리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입니까? 아닙니까? 우리는 이미 청함을 입은 자죠. 그리고 지금 현재 주님과 연합되어 예수 안에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었고 성령으로 거듭난, 그리고 영화로운 존재로 변화시켜 주실 하나님의 약속을 향해서 날마다 성전 정화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죠? 거룩한 아버지가 거룩하신 것처럼 나도 거룩한 아들로 살고 싶어서 아버지 은혜로 성령 충만하게 해주셔서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더욱더 큰 은혜를 주시옵소서라고 날마다 간구하면서 지금 우리의 성전을 정화해 나가고 있는 것이죠. 그날에는 바로 이 마지막 혼인잔치에 우리가 참여해서 잘했다라고 하는 소리를 듣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다솜교회 가족 여러분, 창세기가 혼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었음을 증거하고 있다면, 요한복음의 가나 혼인잔치를 통해서는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망가졌던, 그렇죠? 무너졌던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금 회복하러 오셨음을 증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혼인잔치를 통해서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증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복음 시대는 잔치집과 같은 것입니다. 지금은 잔치를 여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만 초청받은 게 아니라 잔치집에 초청하는 일을 해나가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은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그의 신부된 자로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세상이 볼 수 있도록 해주어야만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멋지고 얼마나 행복한 것인가를 세상이 볼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그럼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죠. 예, 그리고 우리만 기뻐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요한계시록 22장 17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된 대로 이런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인데,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와서 생명수를 받으라. 누가 말한다고요? 성령 혼자서 말씀하시는 것도 아니고 신부 혼자서 말하는 것도 아니고 성령과 신부가 같이, 그렇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복음이 사람의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니다.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 안에 있도록 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도록 했다고 그렇게 당당하게 고백을 했던 것이죠. 우리에게는 바로 성령과 함께 우리가 이 잔치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잔치에 초청해야 될 사명이 저에게만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에게도 다 같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만 됩니다. 처음 은혜 받고 사랑받을 때는 예수 잘 전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나갈수록 입이 안 떨어져요. 문제가 있는 것이죠. 다시금 성령 안에서 충만한 은혜를 갈망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은혜가 충만하면 전하지 말라고 해도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첫사랑의 기쁨을 다시금 회복하게 해달라고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로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성령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복음잔치에 초청해야 될 사명을 다하는 복된 삶을 날마다 누리게 해주시기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